함께 기도하심으로 중고등부 저녁 서밋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밋타임으로 오늘 하루를 점검하고 다음날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밋타임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참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서밋타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머리를 잘라서 모자를 쓰고 하게 됐습니다. 양해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오직 복음의 사람 전도자, 그리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전도자의 참 믿음이 서론의 내용이었는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믿음은 자기 스스로 이건 분명히 맞다 라고 확신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극히 개인적인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꼭 살펴봐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서밋타임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전도자의 참 믿음, 전도자의 참 믿음 4가지를 살피고 이 전도자의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미션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서입니다. 그 본문 성경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보이는 환상을 그 베드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지어 이곳에서 살자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베드로가 눈을 떠보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신비주의를 상징하는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다. 따라서 오직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 이야기의 주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직 복음을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확인하고 점검할 그 전도자의 참 믿음들은 이제 무엇일까요? 참 믿음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이거 편집했는데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세 번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전도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성경 말씀에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적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적힌 성경 말씀은 그랬다, 이렇게 했었다 라는 이런 글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도 살아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기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구원이고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통한 구원이 필요하기에 이 내용을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주제니까 확장해서 구원의 길인 복음과 그 이후의 사명인 세계복음화도 성경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한 자. 이 자는 하나님과 늘 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회복한 자, 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와 동행하시기도 하는 그런 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영적 문제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영적 문제, 운명, 그리고 사단, 잡히게 되는데요. 영적 문제 중에 운명은 사주팔자인데 태어난 연월 시에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영적 문제인 운명 그리고 이 사탄에게 시달리는 것, 사탄을 묶던 사람을 묶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진정한 해방도 얻었습니다. 사람이.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이 복음의 사실을 까먹고 살면 다시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시달리며 살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오직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오직 복음이 되면 24시에 하나님께 역사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또 사탄이 도망가고 무릎을 꿇으며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 배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입니다. 이 어디에 계시든지 오직 복음을 누리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도자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물건이나 지위도 세계복음화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의 도구인데 이 도구가 목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의 참 믿음 네 가지가 이번 강단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우리에겐 어떤 미션이 주어질까요? 바로 전도자의 중심이 담긴 기도, 전도자의 문제 해석이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우선 전도자의 중심에 담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중심에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가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요. 목사님께서 그 한 선교사님이 말씀 듣다가 한 나라가 그 마음에 담겨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전도자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함을 알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조용히 이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문제 해석, 다음 내용입니다. 사람 문제 해석, 교회 문제 해석, 시대 문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 이 사람이 문제 일으키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영적 상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게 되면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그걸 넘어서 사람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교회 문제 해석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교회에서 문제가 보이면 사명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베드로 목사님이 옥에 갔었을 때 이 교회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정말을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 베드로 목사님을 구하셨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복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담당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습니다. 세 번째, 시대 문제 해석입니다. 이 시대 문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가 종교화돼서 세상이 재앙만난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아는 역사의식, 그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아는 소명의식,
그래서 생명과는 사명의식을 가진 자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미션, 기도와 문제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전도자의 참 믿음 가진 사람, 참 믿음 가진 사람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전도자의 종교치유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모세의 율법에만 빠지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빠지게 됩니다.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쟁하며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죄의 삭은 사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죄인이기에 반드시 멸망받음을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서 죄사함 받아라, 저주가 아닌 축복을,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이, 율법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그릇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세 가지를 포함하는데요. 이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은 벗어나면 반드시 문제가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험적 신앙관, 그리고 청지기적 경제관. 이것이 정리된 사람이 큰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특징이 내 것이 없고 내 의의가 없고 내 자랑이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인데 남은 한 주도 전도자의 참 믿음 회복하고 미션 시행하면서 또 그룹 준비하는 분성교대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무후무한 응답, 작은 응답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참 믿음을 확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 그리고 또 어떤 모양이든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렘넌트들이 이 믿음을 점검하고, 네 가지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묵상하시겠습니다.